11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아시는 말씀. 자, 말씀 좀 크게 해주세요. 네, 그럴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기도에는 여러 가지 분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말씀이 영혼을 풍요롭게 한다면은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답답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를 게을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답답함이 벌써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 기도원을 갑니다. 기도원을 가서 밤낮으로 예배만 드리다 옵니다. 거기 청평에 강남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하루에 5번 예배를 드려요.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오전 10시 예배, 그 다음에 오후 1시 예배, 그 다음에 오후 5시, 3시 예배, 그 다음에 오후 7시 예배, 그 다음에 철야 예배 11시 예배, 이렇게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 가면. 그런데 그 원장님이 돌아가신 후로는 4번으로 줄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게을리하면은 영적으로 답답해서 그렇게 기도원을 가끔 갑니다. 기도원 가서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거나 뭐 어려운 일이 당해서 기도원 가는 게 아니고 영적 호흡이 답답해져서 가는 경우가 저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도의 깊이보다는 폭넓은 그 의미에서 기도의 모습들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이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봤는데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어떤 기도라고 이렇게 깨달음이 아니면 구속사의 기도로 이렇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구속사의 기도구나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묵상을 할 때. 왜냐?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관계에서 자녀의 신분을 얻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누구의 이름도 필요 없이 부처도 공자도 그 누구의 이름도 필요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을 구속사의 기도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이제 분류 지금 폭넓게 제가 기도에 관련돼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폭넓게.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구속사의 기도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깨달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이제 중보 기도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실 분은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6절에서 33절.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하려고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그거 찾는 훈련이 잘 되셔가지고 창세기 26장. 전 여기 가서 놀랐어요. 네, 이렇게 18장 26절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찾는 교회가 있구나. 저는 처음에 와서 놀랐습니다. 18장 26절 같이 26절에서 33절 길으니까 빠른 속도로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합독을 하면은 박자가 안 맞으면 지저분하게 들리니까요. 한 목소리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인의 중에 5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하리로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니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리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거기서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 일입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기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제발 그 멸하지 말아 주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조카 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인과 그다음 그의 두 딸이 있었죠. 그 두 딸은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할 때에 두 딸과 롯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피해서 나와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돌기둥이 되죠.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나온 롯과 두 딸이 같이 지내다가 이제 두 딸이 이거는 기도에 관련된 거 아닌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입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암몬입니다. 롯이 술에 취해서 큰딸이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 우리에게 남자를 구할 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아이를 갖자. 이렇게 해서 롯이 롯하고 큰딸하고 자서 아들이 생겼는데 그게 모압입니다. 그래서 모압 족속. 그 다음에 두 번째 딸이 동침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래서 암몬 족속. 이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역대상 뒤로 쭉 가시다 보면은 거기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할 때 거기를 건너가게 했는데 그걸 건너가지 못하도록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들은 또 이제 책망을 듣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놓고 성에 있는 모든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함으로써 자기 조카 롯과 그 다음에 두 딸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기도는 속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도들이나 어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빠르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할 때는 잘 안 들어주셔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또 모세의 기도를 봤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뭐라고 정했냐면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3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을 돌판에 받을 때 이 빠른, 그러니까 너무 지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언제 올라갔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을 하나 만들자. 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 신을 놓고 우리의 그 구조로, 그러니까 우리의 신으로 삼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아론을 통해서 여자들과 그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긴 귀걸이, 뭐 손목걸이 이런 거를 다 걷어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거기다가 막 절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 드리고 항제 드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뿔이 났어요. 하나님 뿔이 나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진노를 하셔서 이제 쳐야겠다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제 그 뭐라고 하냐면요. 이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백성들을 여기 이 산에서 죽게 하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저 산에서 죽이려고 데려갔어요. 데려갔다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킵니다. 진멸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기로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시게 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모세같이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한나 있죠. 한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3상 1장 1장 10절에서 11절 이거는 한 절이니까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자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였습니다. 서원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보십시오. 기도를 내가 40일 작정 기도를 해야겠다 했으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겁니다. 가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뤄주십니다. 한나의 기도는 정말 처절할 정도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왜냐 그 분인나 맞죠? 네. 분인나에게 그 두 홈리와 비니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자기에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그 비참한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니아스. 그런가요? 분인나는 맞아요.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고통을 받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니까 술에 취한 듯이 했다. 그래서 그 술에 취했느냐고 그 제사장이 물어보죠. 그 남편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렇게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하는 기도를 했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을 낳아서 이제 성전을 갖춰서 그 사무엘이 잘 자라서 이제 그 사사가 되죠. 우리 성경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 시대로 가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나의 부르짖는 기도, 서원하는 기도,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다. 저는 이렇게 기도를 생각해봤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서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는 중보하는 기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구속사의 기도. 제가 이렇게 깨달은 대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금식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무엘상 7장. 이건 우리 목사님께서 아주 여러분들 2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서 제가 이렇게 사회도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교회에서 엄두도 낼 수가 없어요. 예. 사무엘의 기도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 금식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게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막 그 뭐라 그럴까,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 블레셋 군대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었어요. 물리쳐 주시고 어떻게 물리쳐 주시냐면 큰 우레와 같은 소리를 내게 해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어지럽게 하여서 그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전쟁에 이기고 나서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이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거기에다 돌을 세워놓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해가지고 거기를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여기 사무엘상에서 나왔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군대를 이겼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그 미스바 센 사이에 돌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사무엘의 기도는 에베네셀의 기도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금식기도. 우리가 금식기도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예수님. 예수님도 맞습니다. 예. 예수님도. 에스더는 그 유다 사람이죠. 유다인데 그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 왕비가 됩니다. 그죠? 그 왕의 왕비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금식 기도를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3일 금식 기도를 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기적과 이적과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에스더는 어디에 있냐면요. 에스더는 예, 맞습니다. 역사서입니다. 4장 16절 753페이지. 에스더 4장 16절 754. 예, 4나 3이나 예. 16절 보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예, 에스더가 옛날에 그 나라에서는 그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은 왕 앞에 왕비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족속들을 구하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도 자기가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나가서 모르드게 제가 적지를 하겠는데요.
아, 누구죠 그게? 모르드게 말고 모르드게는 삼촌입니다. 하만을 죽이게 됩니다.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그 장대에 찔러서 죽게 하려고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그 장대에 하만을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그 수산궁의 그 굉장히 높은 지위기에 있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삼천포로 말이 빠졌습니다. 이 금식기도 금식기도 에스더는 이 유다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3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각오를 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은데 나가게 됩니다. 왕 앞으로 나가니까 내가 3일 금식을 할 테니 삼촌께서도 유다 백성들에게 모두 금식을 하도록 하시고 나와 함께 금식을 하게 하고 나도 금식을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서 이런 모든 사실을 알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말이 자꾸 삼천포로 빠지니까 그냥 기도에 대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함으로써 유다의 백성들을 다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이 금식의 기도는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금식하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았으면 유다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이 삼촌도 장대에 매달려 죽고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가 있었고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마태복음 6장 16절 예,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예, 금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 페이지로는 신약전서 9페이지 6장 16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저는 이 금식 기도를 아버지께서 갚아주시는 금식 기도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할 때는 아무도 모르게 하래요. 그러면 누가 갚아주냐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은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다윗의 기도를 봤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도 했습니다. 저는 그런데 다윗 하면 사울이 생각나죠. 사울과 다윗은 무슨 차이입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다윗도 두 가지 죄를 범했어요. 그건 뭐냐?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냐고.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기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2장 13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네요.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아멘. 안 찾으신 분 있어요. 기다려요. 481쪽입니다. 저는 479쪽입니다. 12장 13절이요. 12장 13절
자,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보면 뭔 말인지 몰라요. 이건 뭐냐면 다윗이 범죄한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거였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역대하 27장에 나왔죠. 그 계수하지 말라는데 기어코 계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을 내리시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 두 가지 죄를 범했을 때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철저한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기 말씀대로 당신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왜 어디에서 나오냐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였어요. 그 바세바를 취하여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바세바를 죽였어요. 왜 죽였어? 몰래 말하자면 몰래 이렇게 우리아를 죽였어요.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면은 전쟁터에서 내보냈는데 다시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러니까 우리아를 이제 죽이려고 전쟁터에 내보냈어요. 처음에 다윗이. 그런데 또 살아서 누르니까 또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또 보냈어요. 맹렬한 그 전쟁터에 맨 앞장서게 해가지고 싸움터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싸움터에서 죽었어요.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이런 그러니까 12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것에 대한 죄의 대가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것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를 다윗은 했고요. 두 번째는 역대하 21장 두 번째 회개의 기도. 다윗의 두 번째 회개의 기도는 역대하 21장. 목사님께서 어제 갑자기 저보고 주일 설교를 다 달라고 해서 허겁지겁 준비했습니다. 21장 1절, 8절, 12절,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계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계수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그랬어요. 왜냐 모레알 같이 많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랬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그 다음에 12절 보시겠습니다.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을 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 결정하소서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계수하지 말랬는데 계수를 했어요. 그 옆에 제가 자꾸 충신이 못하겠어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게 아니니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는데도 다윗이 했어요. 왜? 자기가 막 그동안에 전쟁에서 승승장구해서 많은 나라의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사탄이 다윗에게 들어가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는 3년 기근이나 또 그 다음에 석 달 적군에게 패하는 거나 그 다음에 3일 동안의
전염병이나 이렇게 세 가지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벌을 내리려고 하니까 이 세 가지 벌 중에서 네가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면 2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천사의 칼을 이제 꽂았다. 뺐던 천사 칼을 꽂아 집어넣게 했다.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 타작하는 그 마당을 돈을 주고 삽니다. 금을 주고 삽니다. 몇 달란트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걸 주고 사는데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럽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 다윗 왕에게 팔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져가다가 소는 번제로 드리시고 곡식은 소제로 드리시고 화목제로 드십시오. 이렇게 이제 나무는 화목제로 드리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여기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는 아니다. 내가 너에게 절대로 그냥 가져가지 않고 이걸 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 오르난에게 금을 주고 삽니다. 금을 주고 사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그 전염병이 떠나가고 전염병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으나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회개의 기도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범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용서는 받되 보응은 합니다. 보응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보응의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아 안에 바세바를 취했을 때 그 바세바 여인이 첫째 아이를 가졌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죽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셨지만은 뭐였냐면은 보응의 대가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나는 죄 짓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맨날 회개하라고 하나. 어느 목사님은 설교가 회개. 아니 도대체 회개 무슨 놈의 회개를 저렇게 하고 애쓰고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리고 성경에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저를 말을 이렇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는데 거짓말이에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고요.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이든지 악의 거짓말이든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선의의 거짓말은 서로 간에 좋은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한 어떤 용어들을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아멘. 목사님이 제일 크게 하는지 그렇게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늘 해야 되고 우리가 막 큰 무슨 도둑질을 하고 강도질을 해서가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삶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흙이라서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난 죄 안 짓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기에는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대로 못 삽니다. 못 사는데 늘 회개하고 알고도 짓지만 모르고도 짓는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전에 회개 기도하고 자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회개 기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저는 솔로몬의 기도를 크게 둘로 나눠봤습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리더자의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리더자의 기도. 자, 리더자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 22장 53절. 아니,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 제가 글씨를 안 띄었어가지고 열왕기상 8장 22절 그 다음에 53절까지입니다. 아주 길어요. 이거는 길어서 제가 그냥 말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그 성경을 보면은 목록에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나왔잖아요. 솔로몬의 기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펴는 놓으세요. 열왕기상 8장 다 찾으셨죠? 네, 8장 22절 525페이지 22절 제가 빨리 읽으면서 이제 이렇게 쭉쭉 나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첫째 간구의 기도로 봤습니다. 첫째 간구의 기도는 2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예,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지키시다고 이렇게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아버지십니다. 근데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요. 솔로몬 전에 다윗 있었잖아요. 다윗 전에 이제 이삭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있고 야곱 있고 아브라함 이렇게 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항상 그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언약은 그렇게 해서 언약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23절은 간구의 기도로 봤습니다. 그리고 24절과 26절은 약속의 기도. 하나님께서 24절과 26절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 왕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이렇게 약속의 기도. 솔로몬은 약속의 기도를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도에서는 간구의 기도, 약속의 기도, 그 다음에 사심의 기도. 27절에서 30절까지는 사심의 기도로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시는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는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사 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사심의 기도라 이렇게 정했어요. 이 27절에서 30절은 솔로몬의 기도 중에서 사심의 기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를 짓더라도 하나님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멋지십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 그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목사님 자신에게도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의로운 자의 기도,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기도라 이렇게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31절에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에서 같이 읽을 수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기우세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를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백성을 도우시는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기도. 저는 여기를 의로운 자를 도우시는 기도다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33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33절에서 30절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면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을 도우시는 기도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나가서 전쟁에 패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도와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도우시는 기도 33절부터 34절까지는 백성들을 도우시는 기도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으십시오.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백성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일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기도했습니다. 백성을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용서의 기도 35절에서 37절 말씀 나눴고요. 그 다음 회개의 기도 여기서도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41절에서 43절까지 41절에서 4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등한 손과 주의 펴신 발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 주께 부르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그 성전을 보고 기도할 때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이런 모든 백성들과 그 다음 이방인들까지도 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돌아보시는 기도 44절에서 45절입니다. 44절에서 45절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그러니까 성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전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의 성금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월세 있잖아요. 월세.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 관리비 있잖아요. 관리비. 이 건물을 얻어서 이 교회를 설립하면요. 성전의 그 월세하고 관리비가 굉장히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 산골짜기 관리비도 없고 월세도 없는 데로 가려고 아주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여러분의 성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이런 건물의 상가하고 틀려요. 남들이 볼 때는 에이 저까지 건물 저 쬐끄만 거 이러지만요 아니에요. 여기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셔요. 그리고 이곳에 헌금을 해서 이 성전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46절에서 52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로 사로잡아 그 언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인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고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되민이이다. 얼마나 멋집니까? 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야 멋지잖아요, 그죠? 멋져요, 안 멋져요?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막 정말 모든 것을 다 그 리더자로서 다 강구했어요. 이 마지막에 백성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게 출애굽시켜서 지금까지 인도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불쌍히 여기달라. 이들이 아무리 범죄를 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된다. 막 이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자는 광범위한 기도를 하고 백성들을 솔로몬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기도를 했듯이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10가지로 했습니다. 첫째는 간구하는 기도, 약속의 기도, 두 번째, 세 번째는 사하심의 기도, 네 번째 의로운 자의 도우시는 기도, 다섯 번째 백성을 도우시는 기도, 그 다음 여섯 번째 용서의 기도, 일곱 번째 사하심과 회개의 기도, 여덟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아홉 번째 돌아보시는 기도,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불쌍히 여기시는 기도. 이렇게 성전을 향한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장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여기서 다 나눌 수는 없고요.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그 역대하 6장을 보게 되면 역대하 6장 12절에서 42절까지 보게 되면 또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고 넘어갈게요. 너무 길으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설교가 길어져서 솔로몬이 이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첫째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런 그 언약의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래알같이 많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아진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많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해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심을 기도했어요.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기도했고요. 약속을 확증받는 기도를 했어요. 확증.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꼼짝 못해요. 하나님 말씀 꼼짝 못하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저는 성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간증이 많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제가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하는 기도, 그 다음에 갚아주시는 기도, 그 다음에 포로를 위한 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기도, 전쟁에 관한 기도, 범죄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놓고 성전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에서 41절까지 있는 말씀을 쭉 묵상하시면 거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하박국의 기도를 봤습니다. 하박국은 호소하는 기도.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호소하고 응답하고 호소하고 응답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벳의 기도. 야벳은 지경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런 기도잖아요. 축복의 기도.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레미야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작정기도 40일 기도, 그 다음에 다니엘 20일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고 이렇게는 17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 기도를 넓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넓게 생각해봤습니다. 이 기도를 가지고 또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말씀들이 아주 많겠죠. 지금은 넓게 봤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 이거는 기도의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처절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는 못할망정 숨쉬는 기도라도 매일 합시다. 예.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늘 첫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구속사의 기도, 주기도문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혼들을 위한 그 중보기도,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모세의 중보기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춤추고 좋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멸을 돌이키게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기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한나의 울부짖는 기도. 한나는 울부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기도. 그 다음에 사무엘이 금식기도, 백성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에스더의 금식기도,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 에스더의 금식기도는 흉악의 결박을 푸는 기도고요. 사무엘의 기도는 백성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은밀한 금식기도 있죠. 금식기도. 은밀한 금식기도 마태복음에 은밀한 금식기도는 누가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기도. 이렇게 저는 기도를 이렇게 5가지로 봤고요. 복을 비는 기도, 감사기도, 작정기도, 호소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쉬지 말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성경 말씀 외에는 제가 이렇게 전한 말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쉬지 말고 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입을 다물으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이 말을 많이 하면 죄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졌고 그 다음에 그 하고 싶은 말은 나한테 해라. 무엇으로? 기도로.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을 다 하십시오. 우리 집사님 여기 남자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남편 사모님과 또 목사님 우리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거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일러 와서 그냥 성전에서 일르든지 집에서 일르든지 하나님 주님 저는요 저렇게 막 일르세요. 그러면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기도로서 하나님과 할 말을 이렇게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러면요 누구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누구 얘기 들어줄 시간도 거의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주님하고 얘기하니까 누구 말 들을 시간도 없고 할 말도 없더라고요. 주님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날마다 기도로서 주님과 얘기하세요. 그러면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들을 얘기도 별로 없고요. 주님의 말만 들으면 돼요. 주님의 말만.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말을 무시하거나 이러는 건 아닙니다. 남의 말은 청종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 삼성가의 그 가훈이 남의 말을 청종하여 듣자라고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갖습니다. 남의 말을 청종하여 듣기는 하나 이렇게 많은 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말씀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제가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찬송가 364장 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